찬미 예수님, 오늘은 4월 15일 부활의 8일 축제 토요일입니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제목을 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을 노래하고 축하하는 8일 축제 기간 동안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발하시는 장면이 주로 소개되었고, 독서에서는 발현 체험을 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주로 소개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이미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신시켜 주셨고, 이 확신을 얻어 사도가 된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르코 복음사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에게 차례로 나타나신 일들을 보도합니다. 발현을 목격한 이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처음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알아보고 나서는 돌아가셨던 분이 부활하셨다는데 놀라고 나서야 비로소 기뻐하며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물론 자신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은 발현 체험은 스승이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바를 상기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진리라는 확신을 들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확신하게 된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이었기에 사도가 된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부활의 복음은 이 새 세상을 열 새로운 인간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간에 관한 이 복음은 무식하고 평범한 어부 출신 제자들을 담대한 용기와 굳센 믿음을 지닌 사도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불구자도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마저 갖추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당돌한 저항자들의 입을 막고 싶었겠지만 기적의 증거가 살아있는 데다가 이를 찬탄하는 군중 앞에서 감히 어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도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이 사도들로 부활했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 즉 발현 체험에 입각한 신앙 증거의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천주교 역시 새 세상과 새 인간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 지배층이 주자학을 국교처럼 신봉하던 탓에 억압을 받아온 민족의 종교 심성은 결례가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제사 드릴 수 있다는 종교적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유학 고전에 대해 주자가 달아놓은 해석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바람에 당쟁과 사화의 계엄령에 숨죽여 살던 양반 선비들도 드디어 조선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정신적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이 양반 선비들에 비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 차별당하던 중인 신분 이하 상민들은 물론 사고 파는 짐승처럼 부림을 당하던 천민 출신들은
천주교 교리에서 하느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복음을 듣고 감격해 맞지 않았습니다. 양반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남존여비의 굴레에 매여 있던 여성들도 그 복음적 감격의 정도는 천민들에 비해 전혀 못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워진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으리라는 사회적 희망이 강력하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리하여 탄압이 더욱 잔악해져 가던 19세기 중반 이후에 천민 출신과 여성들의 입교가 더 늘어났습니다. 박해 속에서 오히려 교세가 늘어났던 이 현상은 세계 선교 역사상 한국에서만 일어났던 기현상입니다. 이러한 점이 보편 초대교회의 현실과 정확하게 상통하는 한국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를 아주 대표적으로 대변한 인물이 황일광 시몬입니다. 그는 천민으로 태어났으나 타고난 지능과 열렬한 마음 그리고 명랑한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1792년 무렵 홍산으로 이주하여 살던 중에 권일신의 제자인 이존창이 천주교 교리에 해박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배운 후 교촌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천한 신부님에도 양반 교우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더 있음이 분명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교촌이 현실의 천당이었던 겁니다. 1800년에는 경기도 광주로 이주하여 여러 교우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특히 주교 유지를 짓고 있던 정약종과는 막역하게 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일광은 유학자의 언어에만 익숙하던 정약종에게 민중의 언어와 그 안에 담긴 민족의 종교 심성을 그 특유의 뛰어난 재능과 솔직함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순한글로 쓰여진 주교 요지는 한문으로 쓰여진 천주시리보다 더 뛰어난 교리책이 되어서 신유 박해 이후 지속된 100년 동안 교촌의 신자들로 하여금 박해에 대항하는 사상적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보편 초대교회에서나 한국 초대교회에서나 기적같은 선교 활약을 펼친 신앙 선조들은 모두 다 발현체험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발현체험은 부활신앙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미사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교회의 발현 양식입니다.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인간에 대한 희망으로 미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부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